지난 화요일에 25기 생명의 삶 우리 10주차 성례 생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다가 우리가 겪는 믿음의 시련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두 발자국 예화를 언급했습니다. 한 성도가 꿈을 꿉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문득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꿈. 그 펼친 장면에서 그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한 짝은 내 발자국, 다른 한 짝은 주님의 발자국. 주님은 늘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삶의 여정에서 가장 침울하고 가장 슬플 때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렇게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거예요. 그는 의아해가지고, 주님, 한 짝의 발자국만 찍혀 있을 때는 제 삶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토록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은 저를 떠나 계시고 혼자 두셨습니다. 왜요? 그때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단다. 시험과 역경으로 네가 고통스러워할 때에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바로 내 발자국이란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화에 업그레이드 비전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업그레이드 버전. 제가 화요일날 그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얘기하려고. 복 받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다는 사실. 이 주인공이요,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꿈속에서 모래사장에 찍힌 발자국을 보게 되었어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전히 발자국은 하나밖에였어요.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 발자국이 막 지그재그로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업고 도우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죄송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니다, 얘야.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이럴 때 웃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웃기는 얘기도 웃을 줄 모르시고, 제가 눈물 흘려도 울 줄도 모르시고, 내가 너를 업고 춤을 춰서 지그재그를 한다. 제가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이 보시고 기쁨이 겨워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특별히 내가 아파 고통하고 힘들어할 때는 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경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시험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을 받고서는 교회도 안 나오고 목장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 시험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실족하다가 더 맞아요. 실족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발을 헛디디다, 헛발을 짚다, 걸려 넘어지다, 이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걸려 넘어지다, 이렇게.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입을 때가 있죠. 어떨 때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인데 그도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런가?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지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이런 의심이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의심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가 되지요? 저는 정말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자, 우리 간지를 옆에 펴시고 메모도 하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더 집중이 되잖아요.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첫째, 의심은 죄가 아니다. 다 같이요. 의심은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동생의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결혼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다가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는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예수님께서 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제자를 보내가 질문을 합니다. 3절에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예수님의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본 사람이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선포하지 않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진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의심하게 되죠? 자기 나름의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날 때, 무너질 때에 의심합니다.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은요, 금방 메시아가 오시면은 악한 자를 벌하시고 억울한 자는 풀어주시고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가지고 심판을 하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세우실 것을 기대한 것 같아요. 특별히 자기와 같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정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건 잘못했다 이렇게 외치고 의로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투옥됐는데 도대체 알곡과 쭉정이는 구별도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심판도 않고 주구장창 복음만 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회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메시아인가? 이것을 볼 때에 요한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의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하고 회의를 느낄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요한처럼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을 때에, 고난 중에 있든지 혹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때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어주시는가?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얼마나 의심을 많이 삽니까? 이 아버지들, 이 가장이라지만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내가 과연 제대로 아버지 노릇할 수 있을까? 항상 그러잖아요. 늘 기도에 와서 울어도 보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참 대줘야지 그러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는 애들 보면은 그냥 막 확 감정대로 하는 자신을 보고 절망하고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갈수록 나빠지는 이 경제, 이 경기를 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가정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내가 무슨 목장을 섬긴다고? 우리 청년들은, 대학생들은 갈수록 좁아지는 지원문 때문에 내가 제대로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집이라도 장만할 수 있을까? 심지어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결혼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회의에 빠지고 하나님 의심하고 이런 내가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 젖어 살다가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또 넘어지고 주님께 죄송하고. 여러분, 이런 의심과 회의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의심 자체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의심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 때는 세례요한처럼 예수님께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수시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은 조심해야 돼요. 회의나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면요, 그때 우리가 실족을 하고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나에게 걸려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심은 얼마든지 들 수 있는데 이것이 불신으로 바뀌어서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오감의 지배를 받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감정에 지배당하고 보이는 것에 지배당하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성과 부패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그 의심이 불신으로 발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 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의심을 표하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35장에 5절 6절에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한 그것을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나를 통해서 예언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지 말고 네가 기대하는 것과 상황이 다르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요? 목장에 가는 거예요. 목장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장으로,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월요일 날 노을 기도에 참석하면은 간증을 전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간증 메시지 듣고, 또 수요 기도에서 이번 수요일에도 우리 권 선생님이 중국에서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텐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 그래서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간접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간증을 통해서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간증을 들을 때 얼마나.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기도의 삶을 수료했고 이번 주 변화의 삶을 수료하고 계속해서 수요일날 이제 삼군부 수료 소감을 들을 터인데 얼마나 가치관이 변화되고 정말 그 삶 속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간증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의심이 막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막 온갖 세상 근심과 염려를 그냥 다 짊어지고 온데 이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 저도요 얼마나 많은 짐들이 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어떨 때는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게 앞에서 제가 어떨 때는 막 찌눌려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일찍 그냥 자버립니다. 제가 해도 뭐 할 게 없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고 난 뒤에 새벽에 다 일어나서 이 무릎을 탁 꿇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은 놀라는 거예요. 막 문제만 볼 때는 답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목회 일기를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신기하게 일하시는지.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 보이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받은 거 하나하나 세어보시고, 전에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그 역경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묘하게 지내는 거 보니까 그냥 싱겁게 해결되게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있었는지 모르긴 해도 아마 5만 번 이상은 다 기도응답 받았을걸요? 안 세어보셨죠?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저는 한 6만 번 정도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시고 의심을 극복하시고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한다. 다 같이요. 바른 메시아관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요한이 왜 이런 회의에 빠졌는가? 처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를 베풀어라니까, 아이고 제가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베푸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뭔가 요한이 겸손한 것 같은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판하시는 메시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참된 메시아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메시아관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면장도 뭘 알아야 해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 그러니까 울산 금빛교회에 그냥 뭐 나와 있으니까 이주연 목녀님의 그 슬럼프 극복기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분도 금빛교회는 우리 교회 규모, 우리보다 규모가 한 3배나 큰 교회인데, 이분도 목자 목녀가 되었어요, 연급결에. 근데 가정교회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챙기 목사님의 책을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래 모습을 찾으면서 스스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깨달은 것을 노트에 기록을 하고 가사는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칼럼과 자료들을 읽고 또 읽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다시금 갖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가정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임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게 교회라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건 당연하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로서 자신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소명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 세우셨다는 확신이 가장 중요하다.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섬김이나 사역 자체보다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 떠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목장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것을 초월하여 사역자는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목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장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버티면은 반드시 기쁨과 행복과 영혼군이라는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목녀님의 결론이 뭐냐?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가정교도 공부하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고 삶 공부 제대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 번씩 성경 공부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견디시는 분들을 보면 참 용해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은 들어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들으세요. 우리 교회는요 1년에 반드시 한 과목 이상은 수강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아야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해와 의심이 들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내 나름의 신앙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메시아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 같이요.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세요. 9절에 보니까 이 어떤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은 사람이다. 심지어는 11절에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에 살았던 수많은 예언자들,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등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한 사람들이에요. 예고만 했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은 선구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 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격이나 어떤 자질 면에서 뛰어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 그런데부터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두고 하늘나라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두고 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인격이나 자질이나 사익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특권에서 더 크다. 뭐라고요? 특권에서 더 크다. 더 큰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예고만 했지 하나님 나라를 맛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다렸고 나를 기다렸고,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보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특권과 축복을 그 당시 거부하는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심지어 우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왜 우리가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는가?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날마다 의식하고 날마다 누리고 특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사람들의 말은 그 특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힘을 쓴다는 말이 원어로 강제로 모여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들어가다.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는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행사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전부 다 꿈을 꾸잖아요. 65세도 청년의 꿈을 꾸잖아요. 큰 소리로 하면 65세에 어버이날 선물 주려니까 안 봐달라 그래. 안 봐달라 그래. 근데 아직 청년인데 왜 이걸 나를 주느냐고. 제가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심지어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 남녀 가리지 않고 영을 부어주겠다.
구약시대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특권을 누렸는데 신약시대는요, 신분,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배웠잖아요.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하는 120명 성도들에게 남녀 여종 할 것 없이 전부 다 성령이 내려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막 16개국에서 온 나라의 말로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것을 베드로가 뭐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5절에 바로 이것은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것의 성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성별, 나이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사람마다 성령님을 받게 되고, 자, 제가 그 말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마다 성령님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나는 사랑 없는 냉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궁핍함에 속히 벗어나지 못한 자 할지라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치유받든지 아니면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나는 무능력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강박관념과 우울증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짜에 중독된 사람들, 참 사랑을 경험하고 악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성경적인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 곧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신자들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요, 못한다, 안 돼요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번에 막 입원해가지고 2차례나 3차례 입원하고 시술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게 실제적인 신뢰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행사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말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에 의심이나 회의에 빠지지 않고 확신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특권을 잘 누리시고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특권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소폭만 알면 진짜 많이 얘기하고 싶은데 3개만 얘기할게요. 3개만. 무궁화 세계 대령에서 별 하나로 올라가는 데만 해도 특권이 100개가 달라져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은 너무너무 많은데, 첫째가 제3의 특권, 따라하겠습니다. 제3의 특권, 이걸 행사해야 돼요. 사회에서는요, 죄를 한 번 찍으면 낙인이 찍어요. 전과자, 줄이 쫙 꺼입니다. 그죠? 딱지가 항상 붙어 다녀요, 신원조회 하면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모든 수치, 저주, 잘못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서 각을 뜨고 태우고 그래야 나갈 수 있는데, 그것도 매일. 그러나 신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죄사함의 특권. 이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죄를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특권을 날마다 행사하시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행사할 특권이 뭐냐? 어렵다함을 받는 특권. 시작. 어렵다함을 받는 특권. 이 어렵다함 받는다. 어렵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어렵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는 인격적으로 완전하다, 성경 그대로 사는 사람처럼 봐준다, 이런 뜻이에요.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애가 뭐 실수했다고 족보에서 없애버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안 됩니다. 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 대신에 우리의 신앙은 수준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분신앙이에요. 신분. 내 신분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업고 다니시고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나를 정말 좋아하신다는 거 확신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좀 보시고, 거울이 없으면 스마트폰 먼저 켜잖아요. 그때 액정에 비친 내 얼굴 한번 보셔요. 너 멋져. 예수님 피로 산 너는 예수님 짤이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얼굴을 보시고 너 멋져. 시작. 너 멋져. 너는 예수님 짤이야. 요거 믿음으로 얻게 된 이 특권을 행사하지 않으니까 지엽적인 가지고 개 의심하고 걸려 넘어지고, 이 특권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권, 기도응답의 특권. 다 같이요. 기도병 누려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리라.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이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가정이나 생업이나 모든 삶이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은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삶이 사역인 분들 있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간증은 정말 파워풀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목숨 내놓고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죽기로 결심하면 정말 편하고,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든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불쌍해서 들어주시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한때 우리도 목숨 다해서 예수님 그렇게 살 때가 있었잖아요. 없으세요? 있었잖아요. 잘 한번 되시게 보세요. 그때는 뭐든지 응답 받았죠? 뭐든지 응답 받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이 특권을 행사를 해야죠.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의 특권을 잘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행사함으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마지막 세 번째, 1부에서는 제가 질문했어요. 여기서 마칠까요? 그대로 할까요?
마칠까요? 그대로 할까요? 아이고 소풍 가고 싶은가 봐. 짧게 할게요. 세 번째, 걸렸는지 안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요. 16절을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있어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하면서 17절에 우리가 너에게 피를 부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그 당시 애들 놀이라 해봤자 결혼식 흉내 내는 거하고 장례식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전부인데 이거 하자고 해도 나 안 해, 저거 하자고 해도 안 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견이 중요하고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폐가 갈리는 세상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일과 어떤 필요는 중요해가 도움을 청하는데 내가 도울 때는 안 도와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올 때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혼자서 사역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과 동력하지 못하는 분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초원별로 목적별로 소풍 가라 그러는데 꼭 안 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우리는요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가 돼야 돼요. 의심과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에 벗어나서 다른 분들의 사역도 내 사역처럼 다른 분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함께 사역할 때 공동체를 이룰 때 결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세상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시각으로 봐야지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18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세례요한을 보고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귀신이 들렸다 그러고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늘 먹고 마시고 포도주 먹고 라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 생활 스타일 때문이거든요. 좀 열심히 하면 금욕적이다, 율법적이다 그러고 좀 느슨하면 세속주의다 그러고 비뚤어진 죄인들의 시각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봐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 무슨 사건이 생겨도 좋게 보기보다는 나쁘게 보고 해석하는 세상이잖아요. 수용하고 협조하고 돕는 것을 줏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세상. 교회는 이런 세상적인 방식을 끌고 오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정관념에 젖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큰일이에요. 큰일. 딱 고정관념 가지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살피고 본질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사람을 보더라도 결점 보지 말고 결점보다 장점을 보고 못하는 몇 가지보다는 잘하는 거 보시고. 어제 제가 중국인 찬양대 할 때 먼저 교회 예배 설교하면서 잘하면 박수, 못하면 더 박수 그러니까 전부 좋아요. 참 잘해요. 근데 우리 중국 유학생 팀도 정말 잘했는데 입상에는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자유롭게 찬양하고. 교회는 그래요. 가능하면은 좋게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하는 게 뭐예요? 감싸주고 약점을 노출하지 말고 덮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언젠가는 변화될 것을 바라보고 지금은 철없이 굴지만은 언젠가는 듬직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듯이 이런 마음과 이런 눈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실족하거나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왜 그렇게 자주 걸려 넘어지는가 보면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세상 소식에 왜 그렇게 영향을 받습니까? 원래 세상은 그렇게 악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목장 식구끼리 또 사업을 하다가 갈등할 경우 서로 얘기가 끌려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기억하는 것이 달라요. 상대가 잘해준 것은 기억 안 하고 항상 자기가 피해자예요.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까 어느 쪽 생활에 더 옳겠어요? 열매를 보고 무게를 두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말을 듣지 마시고 삶을 보세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래야 된다, 말은 다 맞는데 그분들의 삶을 보세요. 존경할 만하면 경청하시고, 그저 그러면 그냥 예 그러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부부관계라든지 사업상의 관계라든지 관계나 삶이 열매가 좋은 사람을 찾아가야지,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아무 말에나 귀를 기울였다가는 걸려 넘어집니다.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의심하는 것은 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메시아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삶과 행실을 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지장을 받지 않고 뻗어나가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심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내 기대와 다른 것 같은 문제 때문에 회의하고 혹시나 걸려 넘어진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독신자까지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의 특권과 어렵다함의 특권과 기도문의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 백성을 특권을 행사하시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열매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확신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고 큰 그림을 그리시는 주님 바라보셔서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에 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확신 가운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생업의 현장과 사역 위에